할렐루야. 6월 14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더운 날씨에 더구나 마스크까지 하면서 아주 힘들게 보내신 걸로 압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또 가족들에게 함께 사랑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있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비록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주여,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우리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느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무릎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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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너희는 모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영광의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의복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저희 늘푸른 교회는 7월 5일 12시 반에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6피트 거리두기를 모두 준수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그날 반갑고 즐거운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졸업한 자녀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엘리멘터리를 졸업한 우리 수민 양, 또 중학교를 졸업한 은후와 주한 학생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새 학교에 가서 멋진 출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저는 녹음을 위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왕이 귀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성전 파괴와 마지막 때에 대한 묵시적인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성전 파괴에 앞서
유대 땅과 주변 세계에 상당 기간 진행될 종교, 사회, 정치적인 혼란 및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 박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 직전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에서 27절까지 성전 파괴 자체에 대하여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구절을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어 해석을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30절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의 이 30절 말씀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전 파괴의 사건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의 그 환란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제가 바뀌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서 14절, 23절에서 성전 파괴의 징조로서 환란의 날이 지난 후 이제 성전 파괴 자체가 시행되는 그 기간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 그랬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또 그때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백성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 현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이사야 13장 10절과 이사야 34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이사야 말씀들은 바벨론 제국과 에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불의를 행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이 우주적인 천체 변화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와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들의 신앙 중심인 성전의 파멸을 묘사하는데 이런 유사한 언어가 사용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의 정치적인 위용, 그 권세들, 그것이 철저히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 그 심판을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누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그러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의 이 말씀은 인자가 왕위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가지신 왕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성전 파괴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은 인자가 왕의 권세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행하시는 심판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으로만 인자의 오심을 이해하기보다 여기 성전 파괴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인자가 왕으로 오시는 이 일이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세상 역사 가운데 나타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오셔서 왕권을 시행하는 왕의 행차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히 내다보시고 이렇게 예고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때 왕으로 오신 인자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신다 그랬습니다.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신명기 30장 4절, 시편 107편 2절 3절, 이사야 43장 5절 6절 말씀들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더불어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고 이제 온 세계 사방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로,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다시 말해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키워드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로 행하시는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 두 번째, 그 이스라엘을 대체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온 세상에서 불러 모으시는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전 파괴 이전부터 이 모든 민족에 대한 선교, 구원의 역사는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전 파괴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방식이 이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완전히 바뀌게 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을 말해줍니다.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이제는 구심점이 사라져서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이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AD 70년 로마에 의하여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전 파멸은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그 종교의 그 시스템의 뿌리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라는 특정 민족의 종교에서 분리되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으로 살 것인지 구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를 통해 기독교 선교가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선교 활동에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일 수도 있고 또 복음 사역을 돕는 천사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많은 전도자들, 사도들,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의 권세를 행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거짓된 종교 시스템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성전 제도를
파괴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왕이 되어서 스스로 왕 노릇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성전의 시스템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인간의 교만과 탐욕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공중 건강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로 생기는 증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치명적인 이 질병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불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알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교만과 죄악이 하나님과의 원래 그 좋았던 평화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자만심이 철저히 파괴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 사극에 보면 암행어사가 나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이 관리가 탐관 오리들의 비리와 학대를 몰래 찾아가서 그것을 들추어내고 그들을 엄벌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암행어사 출두여! 그렇게 외치면 자신의 신분인 마패를 보여주면 그 탐관 오리들은 깜짝 놀라며 그 앞에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온갖 못된 짓을 하던 관리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권력들, 모든 권세자들의 운명이 이와 같습니다. 해와 달과 빛이 매일 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인가 주님께서 그 광명체를 마치 스위치를 내리듯이 다 꺼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교만해하던 그 권력의 빛과 힘이 모두 잃어버릴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어떤 권력도 어떤 권력자도 결코 영원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로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왕의 행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왕의 행차로 인하여 강력한 세상의 제국이 심판을 받고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버리고 허황된 자만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명령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복음을 통하여 온 세상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왕의 행차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행하시는 인자는 천사들을 통해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영광과 권능 가운데 바로 왕위에 오르신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 왕의 권세로 그 능력과 영광을, 그 승리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라는 표현은 택함을 받은 자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택함받은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왕이신 인자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전하라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민족과 한 지역과 한 문화의 영역을 뛰어넘어 모든 민족과 모든 지역의 모든 문화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모든 자들을 동서남북으로부터 불러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소진하고 있는 많은 죄인들에게 왕의 호출을 전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부르시니 그 왕에게 나와 예우를 갖추고 엎드려 절하여 왕의 통치를 받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없는 비참한 인생에서 돌이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그것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명령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명령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왕의 권세로 이루어질 일이, 그 왕의 행차가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팔레스틴의 무화과나무는 겨울 때쯤 잎이 나기 시작하여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잎이 만발합니다. 따라서 무화과나무의 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곧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성전 파괴의 징조로서 예수님께서 행차하실, 왕의 권세로 행차하실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동시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24절, 27절에 그 성전 파괴의 징조로서의 모든 사건을 포함하여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예견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을 통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이들이 실제로 이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사람, 온 세계 사람들이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환경적인 재앙뿐 아니라 질병을 통해 세상이 파괴될 것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이 없어져도 진리는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이 불안정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복음에 무관심한 채 이 세상만을 알고 세상에서 얻을 소유만 늘리는데 우리의 시간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세계의 왕이 아니라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우리는 보고 그분의 역사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32절, 37절 말씀에 새로운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징조로 판명될 그 날들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날들에 대하여는 31절까지 말씀하셨다면 이제 32절에서 37절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바로 세상의 종말의 때이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날입니다. 이것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종말과 같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파괴가 유대인의 끝이라면 주님의 재림은 모든 인류의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 역사의 끝, 종말에 대하여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징조가 없고 기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인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신적인 속성을 자발적으로 제한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신적인 특권을 제쳐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때를 이때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오해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전 파괴가 이 세대 안에 일어나고 징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날지, 언제 오실지 알려지지 않고 어떤 징조도 없습니다. 성전 파괴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종들과 문지기에게 집을 맡겨두고 집을 떠난 집주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기 집주인은 인자하신 예수님을, 종들과 문지기는 제자들을 지칭합니다. 재림은 아무런 징조나 예고가 없이 가장 예측하기 힘든 때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된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로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재림의 때를 아버지만 알게 아시는 일로 그렇게 해두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때를 연구하고 알아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날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종으로서 우리가 할 일을 게으르게 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계속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려고 그렇게 계획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만 가려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이 언제일지 모르기에 항상 깨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충성스럽게 그 종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부패한 마음을 막기 위하여 재림의 시간을 모르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것을 더 알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도는 우리 신자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무의미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풍자했습니다.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그토록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을 매질하기 위해 하나님은 회초리를 만들고 계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항상 깨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되는 청지기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생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지기로 오늘을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왕의 대리로 왕이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종으로 여러분이 일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가족들을, 자녀들을 열심히 돌보십시오. 음식을 열심히 만드십시오. 꽃과 식물과 동물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교회의 직분자로 충성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 공감하며 사회에 일어나는 갈등을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맡기신 뜻대로 충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경성해야 됩니다. 집주인이 돌아올 시점이 밤 시간으로도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여행은 낮에 하는 것이 보통인데 집주인이 밤에 올 것이라는 말은 인자의 재림이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는 말은 잠을 자는 것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잠을 안 자고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은 실제로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 안 자면 다음날 몸을 회복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 다시 말해 영적으로 나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을 의미 없는 일에, 또 어리석은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무디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지나친 염려로 자신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이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십시오. 혹 여러분 중에 운동하느라 주의를 다 소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하여 기도를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와 인터넷 쇼핑에 빠져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일에만 골몰하여 주변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나몰라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왕이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기에 청지기로 충성하고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마음과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깨어 있어 왕의 귀환을 기쁘게 맞이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자로서 예수님의 왕적 능력과 권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권력과 제도도 결코 영원할 수 없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모으시는 이 복음의 비전을 저희도 품게 해 주옵소서. 죄의 포로에서 거짓된 종교 체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새 나라의 새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의 교만과 헛된 우상의 탑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여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왕이신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그날을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코로나 재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미국의 모든 상황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수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